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잘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적응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적응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용어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입장을 바꿔 놓고 우리가 절에 들어가서 스님들이 그 설법 하시는 거 들어볼 때 어렵고 이해 안 되는 것 똑같은 것이라 생각됩니다.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우리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말 하는데 저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리 쉽게 설명해 준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책을 접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과학 이론이나 철학이나 신학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이야기들을 할 때 먼저 책을 시작하기 전에 한 챕터를 용어 설명으로 정리하고 있는 책들 가끔씩 보게 됩니다. 이 용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용어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단 책이 그렇게 시작하면 이 책은 보통 책이 아니구나, 섣불리 덤벼들면 안 됩니다. 그냥 덮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덮는 걸 추천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 그러면 그 앞에 설명해 놓은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난 이후에 책을 읽어 들어가기 시작하면 빨리 이해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되어져 있지 않은 성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인터넷을 뒤지죠.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좋아요. 초록색 창에다가 물어보면 모든 걸 알려주고 답해주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와 관련된 용어들도 초록색 창에다가 검색해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용어의 뜻과 의미들을 정확하게 알고 뭔가를 이해하고 또 개념을 정리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될 거고, 기독교를 더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 믿음도 더 정확하게 설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설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잘 모르죠.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정확하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다고요.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삶도 어렴풋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이 설명도 다음 교회가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또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중요한 건 계속 선생님들이 반복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빛나고 훌륭되다고 인정되는 자랑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바로 답할 수 있어야 우리가 그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빛나고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자랑,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나고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자랑, 이것이 영광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빛나고 하나님이 훌륭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되어지고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드러나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이 인정되도록 그런 삶을 살아. 다른 사람들이 너의 삶을 볼 때 너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맞아. 여러분, 성경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용어의 개념이 정확해지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딱 그림 그려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촉구하시면서 이런 믿음이 있으면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어 라고 한 사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사건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 가운데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거야,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쭉 길게 전개되어지고 있는 사건인데, 너무 길어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었고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1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전체를 다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18년도 4월 달에 이 똑같은 본문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었는데 그때는 포커스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에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에 포커스를 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부터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아마도 예수님께 서둘러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의원들도 손 쓸 수 없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고 생명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이 남매가 어떻게 예수님과 가까워졌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 곳곳에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예수님과 잘 알고 있는 가까운 사이라는 것도 지난주 말씀에서 잠깐 언급해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근처에 와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도 베다니라는 동네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미 예루살렘 근처에 와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걸어서 갔다 왔다 하는 그 시대 때 한나절 안에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하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이 다시 나사로의 집으로 오실 수 있는, 한나절이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의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 낫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것 말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오셔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고 있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고 그리고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낫게 해 주시면 영광 받는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더 자세히 말씀 안 하시는데 뭔가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말씀에 앞서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 드렸잖아요. 여러분 덧붙여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전체의 말씀을 쭉 다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 또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너희들이 나를 자랑하는 그 삶 속에 나에 대한 자랑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 기쁘실 거예요. 예수님 정말 기쁘실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동안 예수님 자랑을 못했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신천지에서 터지고 교회 곳곳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위축됐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이 진짜 안 떨어지대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다시 용기 내어서 말합니다. 우리 교회 물건 배달하러 오시는 택배 기사님들, 인터넷 관련해서 뭐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분들 일하시고 가실 때 음료수 하나 챙겨드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자랑하는 거 예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영광 받으시죠.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아침에 기도하다가 우리 지아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지아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때 제 생일날 선물 준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는 500원짜리 볼펜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1,500원짜리 샤프였습니다. 여러분 그 볼펜 그 샤프 제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옆에 콘솔 박스 안에 그것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마음이 다운될 때 그리고 우리 지아가 말 안 들을 때 뒤지게 패해주고 싶을 때 여러분 콘솔 박스 안에 있는 그 볼펜과 샤프를 꺼내봅니다. 여러분 그 볼펜이랑 그 샤프 꺼내볼 때 여러분들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아빠 생일날 무슨 선물 사줄까 고민하면서 500원짜리 하나 들고 와서 사왔던 그 볼펜, 여러분 그 볼펜 안에 상당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죽을 때까지 그 볼펜 그 샤프 쓰지 않을 겁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안에 계속 콘솔 박스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을 거예요. 힘들고 올 때마다 꺼내볼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다가 지아가 사다 준 그 볼펜 그 샤프가 생각났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것이 온전하지 않잖아.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애쓰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용기 내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 예수님 자랑하시는 거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중병이 바로 그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계시고 있는 곳에 그대로 머뭅니다. 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이틀이 더 지나죠. 또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제서야 베다니로 향해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란 말하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을 구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관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죽었다고 표현한다는 것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나사로가 정말 잠자고 있는 줄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해 줍니다. 나사로 죽었다. 근데 내가 가서 살릴 거다. 오늘 본문 사건에서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은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이틀이나 더 딜레이 시키면서 이 상황이 벌어지게끔 만드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읽는 순간에 딱 느껴졌던 그 느낌이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15절 말씀에 분명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걸 기뻐한데 예수님이 거기 있지 않음으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사로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15절 뒷부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뭔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게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딱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사건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인데 예수님 왜 이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나사로의 이 사건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계십시오. 그리고 이 질문을 기억하고 난 후에 계속 사건의 흐름에 따라서 쭉 따라가 보십시오. 베다니로 가신 예수님은 마르다를 만납니다. 그런데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쭉 살펴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빨리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2절 말씀에서는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될 줄로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 말씀이 종합해서 마르다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정리해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구나. 예수님 진짜 믿고 있구나. 그래서 늦게 오셨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나사로가 곧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뭐라 대답하냐면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21절, 22절에서 마르다가 이야기한 거 제가 설명해 드린 거랑 24절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사로는 부활하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마르다의 모습 보면 얘 금방 좀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았는데 왜 24절에는 또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이 대화에서 마르다는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딱 믿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어렴풋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에서 24절까지 진행되었던 그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에서 마르다의 믿음 중에 잘못된 것 두 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야지만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과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적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병자들이 나았어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마르다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니면서 이런 광경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수많은 기적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문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니까 바로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려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어떻게 믿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은 아직 마르다 안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구주시다라는 건 아직 마르다 안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을 마지막 날에만 일어나는 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실 때 부활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한정되어졌나요? 아니요. 예수님 계실 때는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를 살리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죽었던 자가 살아났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부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던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이 사건 앞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마르다가 그 사건이 일어날 때 직접 그 자리에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다. 회당장 야이로, 그 딸이 죽었었는데 예수님은 그 딸도 살리셨다. 마르다가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사로 살아난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셨죠? 그런데 마르다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충분히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 거기까지는 이 여인의 믿음이 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적과 여러 가지 가르침으로 이 사실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 보여주셨던 기적과 예수님 가르쳐주셨던 그 가르침은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부활이심을, 영광 그 자체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메시아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마르다의 믿음이 거기까지 나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마르다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 쭉 읽어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르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기는 한데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 너 이거 바로 잡아야 돼.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 믿니?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간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 믿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 했죠.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돼.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게 될 거야.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의 이 답은,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너 믿니? 라고 말씀하실 때 네 믿습니다 이렇게 답했다고 했죠. 마르다의 이 답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고백해야 할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비록 마르다의 믿음이 잘못된 부분이 있긴 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진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고. 예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완벽한 자기 선언이 있었지만 이후의 말씀을 또 계속 읽어보면 마르다의 잘못되어 있는 믿음이 쉽게 고쳐지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죠? 사람이 변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야. 나의 성격이 바뀌는 것 쉽지 않은 일이야. 내가 예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거 쉽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야.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르다의 모습만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예? 마르다가 물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잘못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자기도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겠다고 대답했으면 적어도 이 사건 안에서는, 곧 이어지는 대화 안에서는 그 온전한 믿음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사건 안에서 좀 전에 가르침이 있었는데 돌아서서 마르다는 지금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나사로가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서서 39절 말씀해 보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옆으로 치워라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그 옆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예수님, 3일 지났습니다. 냄새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죠? 죽었어요. 끝났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끝났어요.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다고요? 마르다와 예수님?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야. 너 믿니? 예, 예수님, 저 진짜 믿어요. 그러면 돌 옮겨놔. 예수님, 3일 지났어요. 냄새 나요. 여러분, 대화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좀 전에 마르다가 네,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한 게 거짓말이에요? 진실이 아니에요? 안 믿는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마르다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싶었고 자기 안에 그런 믿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말씀해 주실 때 잘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다고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 또 자기가 어렵다 생각하는 그 문제에 다시 부딪힐 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여실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를 보면서 또 한 번 접하게 됩니다. 그래,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가 참 힘들구나. 연약한 내 모습으로는 그게 되지 않는 일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돼. 너희들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치고 다짐하고 몸부림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거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부둥치면서 우리는 놓지 않고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마르다가 반응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11장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4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마르다가 다시 이렇게 좀 엉뚱하게 반응할 때 주님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고. 너 온전한 믿음 있으면 내가 영광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이 말씀하신 후에 더 이상 마르다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속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온몸에 천을 휘어감고 걸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쭉 읽어보면 이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함께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가 천을 휘어감고 걸어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빛나고 훌륭하고 위대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모습 앞에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 그 모습 다 지켜봤어. 사람들 막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쫙 지켜보고 있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고 싶었겠어요? 저는 무릎 꿇고 싶었고요. 저는 무릎 꿇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싶었을 거예요. 와, 이분 진짜 장난 아닌 분이구나.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 가끔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호산나에 있을 때 그런 성도 한 명 봤거든요.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정말 궁금해서 회사에 있는 동료가 교회 왔더라고요. 네, 그 동료 만나서 제가 상담하는데 그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궁금해서 왔어요. 진짜 그런 사람 제가 만났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씩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라는 이 말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분이 있나요? 그 안에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이 말 자체에는 감탄이죠, 감탄.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살지 않는데 지 혼자 저렇게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멍청하다고 바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계속 오래 지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네. 감탄이잖아. 그렇죠? 놀랍다. 니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면 다 망한다 하는데 내가 보니까 니는 망하지도 않고 야, 진짜 이런 감탄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예?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신 맞네. 맞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신 맞네. 그 감탄 안에 그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다 네같이 안 살더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 골 때리게 사는 사람들 많던데 근데 니는 참 희한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니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니까 진짜 대단하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진짜 신 맞네. 여러분 또 어떤 의미 있을까요? 나도 그 신 믿고 싶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믿는 것까지는 안 가도 네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나도 그 하나님 알고 싶다. 여러분 이 의미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맞습니까? 내 주위에 누군가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거 맞나요? 맞죠. 맞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켜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 나오너라 라고 외치셨고 나사로가 그렇게 나오는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앞에 무릎 꿇고 싶었고 그 앞에서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라는 것들을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내 믿음 자체로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결단이 생겨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자기 선언, 이 선언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선포해 주시면서 동시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도 자기가 이미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 내가 구원자라는 걸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어. 메시아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 보아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이 너희들 안에 있다면 나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분명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내 믿음으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십시오. 믿고 있는 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싶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저 할 수 있습니다. 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를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